이런 기록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그 내용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의 어떤 지난 역사나 성경을 공부하면서 우리 현실, 신앙생활 속에 성경의 원리들을 찾고 그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 묘사하고 있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고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오늘 우리의 현실 교회 속에서 찾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지난 역사들 또 성경에 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들이 지금 우리가 현재 교회의 모습들과는 좀 빗나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현재 교회 모습이 성서적인 교회에서 벗어나 있는 모습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서적인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놀랍게 교회를 축복했던 시기에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보고 오늘 현대에 우리의 교회가 성서적인 교회가 되도록, 성서적인 교회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공동체이고 그 교회의 본질은 바로 하늘 생명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그 생명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 완성된 구속사역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생이라고 할 때 우리는 영원히 산다, 이런 양적인 개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성서적인 개념에서는 양적인 것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체험하고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삶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이고 예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생명을 주십니다. 그 교회에 생명을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모든 사역을 다 하시고 그 사역을 계속 이어서 행할 수 있는 예수님의 기관을 예수님은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계승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기관으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베면 하늘에서도 베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교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영속시키는 기관으로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는 것이고 교회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수행하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통치자이십니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나 장로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목사나 장로는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감독자를 세우셨고
교회를 돌보도록 세우신 직분입니다. 목사와 장로는 살림을 꾸려나가는 그러한 직분이에요. 교회의 집사의 직분은 교회의 필요품을 공급하고 교회를 섬기고 또 재정을 출납하고 구제하는 일이 바로 집사의 직분입니다. 다 교회를 섬기는 직분이지 교회의 주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교회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고 궁극적으로 교회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통치자로서 교회의 우두머리로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모든 권위를 가지신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의 구하는 것을 미리 아시고 넉넉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리스도는 교회 가운데에 질서를 세우시고 그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운행하도록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은 교회의 필요들을 채우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경험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분 앞에 필요를 구할 때 주님은 필요 이상의 넉넉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지체들을 합해서 예수님의 몸으로 만드셨고 그 몸을 친히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의 삶은 유지되어지고 생활하는 것이죠. 신약성경에서 모든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이다. 그리고 그 교회의 진정한 본질은 바로 하늘 생명, 예수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집니다. 예수 생명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풍성하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하늘 생명으로 충만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한 몸이다. 교회는 많은 지체를 가졌지만 하나다. 그래서 한 몸인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많은 지체가 있지만 그 모든 지체들이 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실제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러 개의 당파가 나눠져 있었습니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예수파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그 경쟁 관계 속에서 여러 당파 속에서 교회는 사분오열되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사도는 교회는 하나 한 몸이다. 여러 지체들이 있고 여러 많은 직분들이 있고 다양한 은사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합해서 하나의 교회를 이룬다. 궁극적으로 교회는 한 몸이다. 이렇게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몸과 같이 인격적인 주체입니다. 교회는 하늘 생명을 가진 생명체입니다. 몸이 많은 지체가 있지만 그 모든 지체들이 다 연합해서 한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들도 많은 지체로 구성되어져 있지만
그 지체들이 완전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결국에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지체들이,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져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합해서 결국적으로 하나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라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후에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마리아에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옵니다. 그래 거기에 단 하나 부족한 게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 내리는 일이 없었죠. 에베소 교회에 이미 복음이 들어가서 에베소에도 교회가 세워졌지만 거기 가서 보니까 성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안수하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 교회에도 사도들이 받았던 것과 똑같은 성령이 내립니다. 그래서 결국에 사도들을 통해서 이방인 지역에 세워지는 모든 교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다. 한 성령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똑같은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이러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우리가 세계 속에 봐도 많은 종파가 있고 많은 다양한 그러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한 22,000개의 교단이 된다고 합니다. 그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하늘 생명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 모든 교회는 동일하게 하나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하나의 몸이지만 그들의 직분이나 또한 섬김은 아주 다양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설명할까 하면서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하나는 집을 가지고 설명하고 하나는 몸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몸을 가지고 교회의 다양성을 설명을 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이지만 또 다양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기관들이 자기 자신의 독특한 사명을 수행을 하면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직분, 다양한 은사, 그리고 다양한 직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합할 수 있도록 이것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주는, 아니면은 주의한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주의할 때 소리를 다 모아서 하나로 내지요. 그러듯이 하나님의 손,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모든 직분과 직임과 은사들을 다 이렇게 주의를 해서 하나의 소리가 나도록, 하나의 기능을 하도록 성령님께서 주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다양한 은사들을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다양한 직임들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도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교회를 섬기게 하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은사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말씀 보면은 다양한 은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몸은 하나이지만 그 몸을 위해서 섬기는 은사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일치성이 있지만 또한 그 안에는 다양성이 있습니다. 모든 다양함이 성령의 일사불란한 지휘를 통해서 그들이 온전히 연합할 때
그 교회의 기능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여러 기관들이 있지만 자기를 위해서 있는 기관은 별로 없습니다. 말을 잘한다고 해서 입만 박수갈채를 받나요? 일을 잘한다고 해서 손만 영광을 받나요? 아니죠. 말을 잘하면 우리 온 몸이 영광을 받습니다. 손이 그 기능을 잘할 때 온 몸이 영광을 받습니다. 교회에는 입에 해당되어지는 분도 있고 눈에 해당되어지는 분도 있고 손에 해당되는 분도 있고 발에 해당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은사들이 성령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수행되어질 때, 그리고 다양한 은사들이 성령의 지휘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온전함, 이 온전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이런 책임도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도는 우리에게 직임을 설명하면서 교회에 주신 은사를 가지고 영적인 봉사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배에도 이런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 각자가 필요한 대로 우리 각자가 섬김을 위해서 가장 충만하게 주신 것이 바로 은사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임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기능과 직분, 이것들이 성령의 지휘를 따라서 유기적으로 잘 결합되어질 때 교회는 유익함을 얻고 교회는 풍성함을 얻습니다. 은사는 서열이 아닙니다. 은사는 계급장이 아닙니다. 은사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능입니다. 그 기능을 가지고 다른 지체들, 다른 교우들, 그리고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게 성령님의 지배를 받을 때 교회는 조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다양성 가운데 일치가 있고 그 다양함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조화와 일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예로 듭니다. 사람의 몸에는 다양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그 발에 발가락이 1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발가락 하나만 아프면은 우리 다리 접니다. 다른데 다 건강한데 목만 아프니까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우리의 몸에 다양한 기능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몸 이루어서 이것이 통으로 이루어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12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은 페이지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에서부터 20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이니라. 우리의 몸은 많은 지체지만 그 몸이 한 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회원들은 내가 가진 은사,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지체를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갖지 못한 은사, 그 은사를 내가 갖지 못한 은사 때문에 억울해하거나 가슴 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체가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은사를 가지고 직임을 가지고 그 중요한 역할들을 다 수행을 할 때 교회는 온전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신체들 기관 가운데 열등한 기관도 없고 우등한 기관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 몸의 연약한 부분처럼 생각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요긴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흔히 손가락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새끼손가락은 별로 쓸 일 없어 이렇게 말하지만 귀업일 때는 새끼손가락 아니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체 중에 가장 약한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것은 겉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교회의 가장 귀중한 그러한 직임, 그러한 은사는 어쩌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입이, 말이나 손이나 발 이런 것들은 겉으로 드러나니까 금방 알지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심장입니다. 우리 장기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직분들이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가장 깊은 곳에 숨어서 그 기능을 다할 때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양한 직임과 직분들을 세워서 바로 교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다양하게 은사와 직분을 주셔서 그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하늘 생명을 불어넣는 일,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의 다른 은사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는 축복하고 또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섬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축구 졌죠? 지난주에 축구 졌습니다. 근데 베트남은 8강에 올라간 것이 최고의 성적이었다고 해서 아주 환영을 받았답니다. 그 축구 선수들만 봐도 공격수가 있고 수비수가 있고 미드필더가 있고 또 센터가 있고 또 골키퍼가 있습니다. 그 모든 그 선수들이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기능을 다 발휘할 때 그 경기팀이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팀 주장은 너무나 체력적인 소모가 많아서 제대로 경기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죄송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제 기능을 다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맡은 직분과 은사와 직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내가 맡은 직분이 연약하든 아니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든 아니면 가장 깊숙이 숨겨져 있는 그러한 심장이나 췌장과 같은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속에 숨어서 섬기는 이러한 은사와 직분들이 그 기능을 조화롭게 이룰 때 교회는 하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은사들, 모든 직분들, 이것을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왜 주셨느냐? 바로 교회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뜻대로 주신 것입니다. 많은 지체들이 하나로 모아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 12절, 13절, 특별히 13절 말씀처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다양한 직분과 은사를 주시지만 그것을 다시 성령께서 하나로 묶어주십니다. 우리 몸을 전부 다 다양하게 몸이 구성되어 있지만 우리 몸을 하나로 묶어주는 게 뭐예요? 혈관도 묶어주고 있고 심경도 묶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몸을 하나가 되게 만들죠. 지금 숨어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을 다 하나로 묶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 하늘 생명으로 충만한 교회, 그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교인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지체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을 유지를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한글 작업은 좀 하는데 엑셀 작업은 못합니다. 그래서 엑셀을 잘하시는 분에게 도움을 받아서 배워서 정리를 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복음의 일꾼이 다음 주에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름 순서대로 정리하는 거 옛날에 한글 작업하는데요. 이거 있어가지고 복사해서 내리고 다시 거기다 하나 넣고 다시 복사해서 붙이고 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복잡하겠는지 몰라요. 나중에 엑셀을 잠깐 들어보니까 그거 한 방에 끝내더라고요. 근데 엑셀을 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엑셀을 하는 우리 집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걸 정리하니까 그 전에는 한 3시간 걸리던 것이 한 3분이면 끝나요. 우리 교회 안에서 나 혼자 하려고 끙끙대면은 일을 이룰 수 없지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 그 자리에서 도와주고 서로 섬겨줄 때 우리 교회는 풍성하고 힘있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받은 은사 그건 섬기라고 준 것입니다. 나에게 없는 은사 도움 받으시면 됩니다. 그럴 때 교회는 하나 되어지고 그 하나 된 교회 위에 성령 하나님은 생명을 부어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늘 생명을 가진 기관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핵심은 하늘 생명이에요. 우리 전주 장성교회는 하늘 생명을 가진 교회, 하늘 생명으로 운행하는 교회, 하늘 생명으로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을 우리는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의 몸을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가 가진 은사도 이해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우리가 지배를 받을 때 그때 교회 가운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함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에게 하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해야 할 때입니다. 설이 지나고 그 다음에 정월 대보름이 오면 우리가 망우리를 하죠. 그 망우리 할 때 이렇게 깡통에다가 불씨를 조금 넣고 그 안에다 이렇게 장작도 넣고 불쏘시개도 넣고 그 조금 있는 불이 돌리기 시작하면 바람이 들어가면서 불이 아주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불깡통을 하늘을 향해서 탁 던지면 거기서부터 이제 불꽃 놀이가 시작이 되어지죠. 짐들도 좀 태워먹고 지붕에 떨어져가지고 불도 나고 했던 경험도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조그마한 불씨 같은 그러한 생명이 있을 때 성령께서 바람을 불어 넣어서 교회가 온전히 불타오르는 교회, 성령에 불타오르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그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그 교회의 공통적인 고백이 뭐냐? 아,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안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는 것이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이제 내가 예수님의 발이 되어서 예수님의 복음의 평안의 복음을 예비하는 복음의 역할을 하고 내 입을 예수님이 사용하셔서 복음의 나팔로 사용을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손을 사용하셔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활짝 열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성령님이 취하시는 대로 우리는 하늘 생명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간구할 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우리 모두가 연대해서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내 삶을, 나의 은사를, 나의 능력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내가 주관한다면 인간의 능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과 직분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크기의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크기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 바로 하늘 생명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늘 생명.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고 모든 성도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인 내가 하늘 생명으로 충만하게 받아서 하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성령님의 지휘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늘 생명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늘 생명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이 세대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늘 생명을 가진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 생명을 주시고 성령의 지휘하심을 따라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하늘 생명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